7대 여정 중에 오늘은 10가지 발판 첫 번째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 발판이라 하면 우리의 기본 이 신앙생활의 기초죠. 기초라기보다는 우리의 건물로 말하면은 이 기초 공사 같은 겁니다. 자, 10가지 발판이 뭐냐? 7대 망대 중에 10가지 발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요? 실제 삶에서. 이게 지식이 되고 아니고 실제 살아가면서 이게 되면은 평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 뭐죠? 주인의 권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만물만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적용시키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틀리면은 성경에 맞으면은 맞는 거고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거창하게 하고 잘해도요, 성경이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 안 맞으면은 이 강단은 틀린 거죠. 그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전한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현장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붙잡아야 내가 현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 계획 놓치고 뭐 돈을 쫓아간다든지 사람을 쫓아가면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생사복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이 현장 계획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지요? 그리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 적었네요. 여덟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은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 하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살을요, 수없이 하는 사람인데 자살이 안 돼. 약을 먹는데 자고 나면 일어나.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아홉 번째는요,
반드시 죽으면은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죽으면 뭐 파리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지. 아니요. 분명한 내세가 있는데 지옥과 천국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가 사명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발판이 뭐냐? 발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래 집이 있고요, 모래로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문제가 생기면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집, 내 발판이 내 신앙이 어떤 발판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아니면은 나 중심이나 육신 중심이나 성공 중심이나 아니면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위에 종교적인 신앙에 딱 발판이 놓여 있으면은 내 병이 안 나면은 또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찾아가요. 내가 돈을 못 벌면은 돈 버는데 찾아가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교회에서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는 다른 교회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여전히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신실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지어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믿을 만하고 또 교회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니까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인데요,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의 주인 주권이 아니고요, 사장의 주인이 아니고요, 부모의 주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 주권을 어떻게 설명했냐? 토기장이가 흙 한 줌을 가지고요, 기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고, 주인 마음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기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왜? 주인의 쓸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장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말하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노동자를 택한 겁니다. 시장에 가서요,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아침 6시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 오늘 하루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 왔어요. 모자라는 거예요. 12시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또 모자라는 거예요. 3시에 가가지고,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또 불렀어요.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정오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늦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마치고 나서 돈을 주는데 다 100만 원씩 준 거예요. 네? 아침 일찍 온 사람도 100만 원,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도 100만 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딱 생각을 했어요. 저 늦게 온 사람을 100만 원 주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에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항의를 했어요. 주인님,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100만 원을 주고 나는 일찍 왔는데 왜 100만 원을 줍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너를 채용을 한 거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100만 원을 줬는데 왜 문제냐? 내가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선한 마음이다. 왜 주인의 그 선한 마음을 네가 악하게 만드느냐라고 했어요.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히 사랑의 계획, 선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뭘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가지면은요, 믿음이 되면은 뭐 문제가 오잖아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도 오잖아요.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아니, 문제 안 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방금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 11절에 하나님은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여러분이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아시고,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 아시고, 우리가 문제 당하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픈 것도 아시고, 우리가 돈 없는 거 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갈등하는 것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왜 놔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신다. 여러분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참새 2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정원에 팔리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몇 가닥, 오늘 몇 가닥 빠지고, 오늘 몇 가닥 생기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머리가 몇 가닥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여러분의 마음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신다는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제 이 자리에 그냥 놔두십니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 만남, 무슨 가수입니까? 만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다. 불신자들은요, 우연이란 말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불교도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세상 교회를 왔다, 여러분이 온세상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맞아.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그걸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떠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뜻이겠죠?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만남이나 사건이나 뭐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나 또는 뭐 질병이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첫 번째로 온 게 뭐냐면은 갈등이 없어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저는요, 이번에 가서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들 모임을 하거든요. 그 이제 신학생들, 목회자들 모임인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뭐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신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아시는데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한나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저 번인 나에게도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가 왜 없습니까?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언약을 전달할, 언약을 회복할 남자아이가 없구나. 발견했다니까요. 질문하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까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전달할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기도만 바꿨는데요, 생각만 바꿨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요, 또 10가지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3가지를 합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핍박이 와가지고요,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나듯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왜 왔냐? 갑자기 이사를 온 거예요. 갑자기 피신도 아니고요,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인생이 되어져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부부가 된 거예요. 만나보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 거라 업이 같은 거죠. 믿음이 똑같은 거라요. 너무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인생에 평탄되도록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려고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유대인들의 이 사상은 이 불치병이 걸리면은 이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왜? 죄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겠지요. 왜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병자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나?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가지고 치유받고요. 그러고 나서 정인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건 만남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경제, 돈까지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다녀가 가지고 한 달 동안 힘써 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만남 주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하셔 가지고 내가 경제 수입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19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욥기 1장 21절에 말했고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하실 때에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는요, 고백이 안 나와요. 창세기 41절에요, 1장에 바로 앞에 요셉이 서가지고요, 고백하는 말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와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바오로가 꿈꾸는 것까지,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대방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요, 미운 감정이 안 생긴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미워요.
아니 미운 정도가 아니고 이가 갈릴 거야. 내 같으면은 그잖아요. 보기만 보면 막 그래 보고 싶고 그죠? 평생 상대를 안 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주권하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또 나옵니다. 아버지 주권하니까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좀 봐줬을 건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대로 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울면서 딱 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이들까지 내가 먹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간 결론을 내자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축복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믿음이 딱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가지고 고백해버리면은 사단이 확 꺾어집니다. 내 마음이 확 바뀐다니까. 저도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참 내 생각 속에 막 들어오지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 생각, 불신앙 들어오잖아요. 잠시 고민하지만은 이거 딱 생각하고 생각 바꾸면요, 그 생각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의 믿음이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잊기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요. 기족들과 함께 앉힌다. 가난한 자들, 거름더미에서 살던 이 거지 같은 인생을요, 기족들과 함께 앉도록 만들어 주신대. 또 반대로요, 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막 잠잠하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5절 말씀에 풍족하던 자들은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나 아마 돈 많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마 거지가 돼가지고요, 남한테 돈 빌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내가 돈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7절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길은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 네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네 송사는 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너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네 마음, 네 속상함, 네 걱정, 네 억울함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다 알고 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뛰어가며 날아가며 다른박질하며 곤빛이 아니하게 만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5절에 13절에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말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 거다. 아니,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말씀만 하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두 번째,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막 내게 손해가 되면은 불신앙을 합니다. 이 불신앙은 뭐가 같냐면은 암입니다. 암. 서서히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죽여버리는 게 이 불신앙이에요. 이걸 몰라요. 내가 뭐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호흡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병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요, 암 같은 존재가 서서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암요? 영적 암이에요. 그게 어느 날 나를 침몰시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수술해야 될 게 뭐냐? 육신 수술이 아니고 불신앙 수술입니다. 불신앙을 내 인생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 불신앙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단이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라니까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뭘 심었습니까?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주권에 대한 최고의 적은 내 속에 감춰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있다.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불신자가 막 머리를 시비를 껐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죽고 믿으면 됩니다. 아이고, 못된 놈 다 있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의 말에 다 잡혀가지고요,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하면요,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한 8명 됐거든요. 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내가 매주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 내만 타켓을 해가지고요, 이 하사 한 명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그래도 뭐 가니까, 조금 내가 격업이 돼가지고 가니까 자꾸 이제 시비를 거는 거래요. 그래 한번 대판 싸우게 됐어요. 내가 군장 메고 돌았다니까. 벌 받아.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내 아버지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나를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만 안 둘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불쌍하지.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하면 걱정할 겁니다. 그래 되니까 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은 사단,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거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고 원인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말이에요. 뿌리다 말이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려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이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세요. 세계사, 세상 역사에 보더라도요, BC와 AD, 예수님 중심으로 갈라졌어요. 성경 역사도 보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눠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눠져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의 주인공이 예수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인다니까요. 모든 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성육신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려야, 죽어야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겠다 했고요.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예수라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시작의 문제, 모든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셔가지고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끝나면은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뭘 삼아야 되냐? 진짜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꺾어져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니까요. 세 번째 발판은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구원하셔가지고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뭐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요,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철저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를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237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요, 성령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진짜 믿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실제의 상을, 이거 믿음이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간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버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모든 것은 축복이다. 사건도 축복이고 갈등도 축복이고 문제도 축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믿어져야 나중에 10가지 비밀, 영적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렘넌트들이 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주인, 성령의 충만, 이걸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